2023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2023년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장소는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참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우게 됩니다. 그런 많은 교회들 가운데 유독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두 개의 항구 도시를 끼고 있는 지리적 유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줄이 흐르는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돈도 있고 건강하다 보니까 아주 타락한 성적의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이러한 세속적인 그리고 성적인 타락된 모습들이 교회 안으로도 참 들어와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가 크다 아니다라고 하는 다툼과 분쟁이 또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의 내용부터 13장, 14장은 은사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그래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방언을 좀 하는 사람들이 방언이 마치 최고의 은사인 것처럼,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약간 한 수 아래로 이런 보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절해주고 정리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가 또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가끔 나오게 되죠. 그리고 분파주의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또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 그리스도파, 또 아볼로파, 이런 분파주의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이들 안에 있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권의 영향에 있었던 도시였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유대교를 믿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들이 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자주 부딪힘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의 이원론, 그리고 수사화, 말을 참 잘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와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을 막 뽐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돈 자랑을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힘들어하는 이러한 구조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지금 2023년을 맞이한 우리들의 교회와 이 시상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사라진 모습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이 몸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하여 하나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온전히 연합하라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안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토렌톤 장로교회가 온전히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는, 일치가 되어지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 부분 가운데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여러분, 성도들이 온전히 연합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온전한 연합은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성경 12절 13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고린도 교회에 갈라지는 모습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또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내가 크다, 내가 작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바울은 모든 이들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몸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각 지체가 여러 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도 이러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용어 대신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온전히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먼저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면 앞장 한 장 넘겨가지고 12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3절에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무엇을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문턱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날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온전히 연합하는 것, 그리고 그 연합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필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경을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차장에 보면 아름다운 그런 조경들이 이렇게 있죠. 이 조경을 좋아하는 목사님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선물로 작은 묘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묘목을 그 목사님의 집들에다가 이렇게 심게 됐는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자그마한 묘목이 굉장히 크게 자라서 그 목사님의 집 지붕 높이보다도 더 크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받았을 때는 작은 묘목이었어요. 정말 작은 묘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붕 높이 이상의 큰 나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묘목에는 크게 자랄 수 있는 유전자 DNA가 있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작지만 묘목이어서 허리 아래 정도의 작은 묘목이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크게 자랄 수 있는 DNA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이 지상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 교도소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병원입니다. 다 병원에 누가 찾아가게 되죠? 환자가 찾아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그 의원이 필요하기에 환자인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영적인 이 부분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며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 병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 땅에 있는 많은 지상 교회들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그 문제 있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작은 묘목에 바람 한번 불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작은 묘목이었지만 그 안에 자라날 수밖에 없는 유전자 DNA가 있었기에 큰 나무가 됐던 것처럼 지상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계셔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여러분 있는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성도들의 연합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12절에서 계속해서 이제 모든 이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몸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이 있습니다. 발이 있습니다. 손과 발의 역할은 다릅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다 역할이 달라요. 눈이 귀가 좀 멋있어 보인다라고 귀가 된다라면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수많은 각각의 지체들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갈 때 우리가 건강한 이 육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각각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하나의 그 성도들이 힘을 합치고 연합하며 나갈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2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그 앞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그러니까 한 성령임을 계속 강조합니다.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은 무엇 때문이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각각의 은사에 대한 그 목록을 소개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다 각각 다르지만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한 성령으로 왔기 때문에 그 한 성령을 강조하며 온전한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온전히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앞으로 하면은 그냥 전체가 앞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목회자의 철학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야망이 아닙니다.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그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와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 선교요, 전도요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일사불란하게 힘을 모아 전진해 나갈 때 여러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요.
또 전통적으로 그 유대교의 신앙을 갖고 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그런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둘을 하나로 묶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온전한 화목과 화평을 이룬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성도의 연합, 이것은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마다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된 그것을 힘써 지켜 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는 이미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힘써서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성경은 4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한 분, 하나,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각 지체는 수십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가르침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지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우리가 생활할 수 있듯이 교회 공동체는 성도의 온전히 하나된 연합을 통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온전한 연합된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마음에 우리에 담아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따르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앞부분에 있는 1절, 2절,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나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용납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되는데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일까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겸손일까요?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이 낮은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높게, 나보다 낮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나으세요 라고는 나보다 상대를 높이는 이 마음이 겸손함의 여러분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하고 있는 지식,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지혜 가지고 자기를 막 드러내게 혈안이 되었습니다. 왜? 세상의 수학, 수사학, 말 잘하는 거, 말을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하고 있으니 당연히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히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선 나보다 상대를 높이 세울 수 있는 여러분 이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바라보시죠. 아이고 나보다 뭐 이거 아니네, 이게 아니라 나보다 존귀해 보여야 합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야 당신은 나보다 대단하십니다, 존귀하십니다라고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야 당신은 나보다 대단하십니다, 존귀하십니다. 네, 마스크를 다들 쓰고 계시지만 얼굴들이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처럼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높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 된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온유함으로 또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거예요. 친절한 겁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드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12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몸의 비유를 통하여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우리의 몸은 하나지만 뭐 손, 발,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장 기관이 이 안에 다 존재하잖아요. 각각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할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을 지금 이야기하지만 그 다양성 가운데 온전히 서로 상호작용하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이 모습을 이 몸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하여 바울이 지금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2장은 은사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13장에 대한 사랑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것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위하여는 방언보다는, 왜냐하면 방언은 자기에 좀 초점이 맞춰진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였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같이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좋은데 갑자기 저쪽 한 구석에서 뭐 방언이 막 이상한 랄랄랄랄랄 막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그 모습 보면은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까요? 야,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이상한 데 왔다가 지금 큰일 날 뻔했네 하고 그냥 36개 주랭랑을 하시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방언보다는 교회의 덕을 위하여 예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더욱 할 것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장인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이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기에 하는 데 있어서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이것을 서로 용납하는 모습들, 이것이 아름다운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실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게 되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기역자로 된,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설립하신 분은 조덕삼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그 지역의 유지이자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1905년에 그분이 갖고 있는 과수원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재산을 헌납한 겁니다.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건축한 교회가 금산교회인데요. 그 금산교회를 건축한 이 조덕삼 장로님은 굉장히 인품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집에 데이트라고 하는 외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전하는 이야기에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큰 부자이다 보니까 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이 네이트 선교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에게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인이에요. 근데 우리 그 대한민국 초기 교회사를 보게 되면 보통 교회에 오신 분들은 연약한 여인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이 교회로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조장로님 같은 경우는 굉장한 부자요. 또 그 지역의 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교회를 건축을 또 했습니다. 그러던 1909년에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가 있게 됩니다. 그때 두 명이 대상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이라고 하는 하인이 장로 선출을 놓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대한민국의 교회에 하인과 그 지역의 가장 큰 부자와 유지인 두 사람이 장로 선출이 된다고 한다면, 투표를 한다면 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상식이고 맞는 이야기일까요? 당연히 이 조덕삼 장로님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조덕삼 장로님이 떨어지고 하인이었던 마부 출신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이때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되기 전이죠. 이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곳에 있던 많은 교회 성도들은 조마조마한 거예요. 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 그때 당시에는 지금으로 한 안수 집사님 정도 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장로가 될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선출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금산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있던 성도들이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았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셨을까요? 비슷한 시기에 서울의 연동교회는 장로 선출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비슷한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떨어진 이분들이 나가서 다른 교회를 또 세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조덕삼 장로님은 겸손했습니다. 온유했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을 용납하는 분이셨던 거예요. 이 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자익이라는 분은 원래 어렸을 때 6살 때 부모를 잃고 어렵게 살아가다가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17세 나이에 이 조덕삼 장로님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마부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총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덕삼 장로님의 그 아들이 공부하는 글소리가 창문 밖으로 들리는 걸 듣고 그를 깨우치게 됩니다. 이걸 알았던 이 조덕삼 장로님이, 물론 장로님 되기 전이었지만요,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하인에게 같이 자기 아들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줍니다. 참 귀하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선출 결과가 나왔을 때 말만 그럴듯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자익 이분이 장로님이 됐을 때 정말 함께 힘을 모아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훗날 이 이자익 장로님은 신학을 하여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금산교회 담임 목회자로 내려오게 되고요. 같이 이 조덕선 장로님은 이 이자익 그 담임 목회자를 정말 열심히 힘을 모아 협력하여 정말 아름다운 귀한 교회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다른 곳곳에 있는 교회들에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교회가 여기만이냐 하고 보통 어떻게 되죠? 떠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그러나 정말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한몸 되게 만드셨고 우리의 모든 은사와 직분과 모든 것들은 각각 다룰 수 있지만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온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함께 나가게 될 때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보면은 참 귀해요. 참 이렇게 참 맡겨진 일들 가운데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참 맡겨진 그 직분 가운데 열심히 그 사명 감당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참 저는 리브가 여성교회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은 가끔 눈시울이 좀 이렇게 좀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주방에서 또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나란히 리브가 여성교회 세 분 권사님이 백발이 성하신 권사님들이 쪼로로 큰 돌솥 그 전기밥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세 개를 탁 놓으시고 거기다가 뭘 저으시는지 무슨 죽이신 것 같아요. 호박죽. 그리고 세 분이서 막 땀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돌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제가 그 사진 찍어놨습니다. 누군가가 사진 찍어놓은 걸 제가 받아놨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막 그 호박죽을 그냥 이렇게 저었는 모습이 얼마나 소녀 같으신지. 이런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참 그 모습이 너무 예쁘셨어요. 정말 너무 예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 자리가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버텨내고 견뎌내고 일하는 모습이 너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온전한 연합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로마서 1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를 가졌죠. 그리고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연합.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곳에서의 연합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모습 가운데는 두 번째, 교회는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 26절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무 쉬운 표현이죠. 제가 한 2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이제 저희가 도르가 채플실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쪽 본당이 아닌 그쪽 채플실 같은 경우는 밖에 그 주차장 가로등이 있고 또 외벽에 등이 있기 때문에 스위치가 두 개인데요. 그 스위치를 키는 방에 들어갔더니 좀 짐들이 있어서 한쪽 발을 걸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위치를 켰습니다. 또 바깥쪽에 있는 거 이렇게 키다가 약간 오른쪽 뒤꿈치가 약간 좀 땡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걸을 때 좀 약간 통증이 느껴지다 보니까 약간 절름 뒤뚱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몇몇 권사님들도 집사님이 걱정이 되셨는지 파스를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파스를 지금 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발의 뒤꿈치 조금 아프니까요, 온몸이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왼쪽이 아프다 보니까 자꾸 오른쪽 다리를 쓰게 되잖아요. 오른쪽 다리를 쓰다 보니까 오른쪽 무릎이 좀 아파오더라고요. 그리고 좀 한 열흘 정도 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오른쪽 허리가 시큰시큰거리더라고요. 왜일까요? 나이 먹어서 그렇죠. 그런데 왼쪽 뒤꿈치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가 조금 아프니까 한쪽 몸의 밸런스가 깨어지다 보니까요, 다른 쪽에 무리가 가서 다른 쪽도 아파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나의 몸입니다. 유기체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쪽이 아프다라고 해서 나는 안 아프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다른 쪽이 아프면 똑같은 고통이 내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기도가 왜 위대하다라고 얘기할까요? 어머님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이거든요. 내 몸이 한쪽이 아프면 전체가 괴롭고 아픈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죠? 함께, together, 함께. 왜입니까? 우리는 한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거 바라보고 배 아파하면 안 됩니다. 누가 잘 되는 거 있으면은 함께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누가 잘 됐다고 한다면 괜히 배가 아프고 배알이 꼬이면 이건 한 몸이 아닌 거예요. 누가 정말 슬퍼할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께 울라. 여러분, 그것이 진정 하나된 일치된 연합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가운데서 또 은사를 가지고 내게 크다 네게 작다라고 하는 유치한 어린아이들의 영적 수준의 모습을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몸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다양한 지체들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이 다양성 가운데서 온전한 통일성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함의 모습들.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이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보다 나음을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온전한 연합을 이끌어 나갈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온전한 일치를 이루어 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기에 슬퍼할 때 함께 울고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져야 합니다. 마치 우리의 몸은 이 신경과 혈관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순환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혈관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이 나의 고통과 아픔으로 전이가 되어야 되고요, 누군가의 즐거워하는 일이 나의 기쁨으로 여러분 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아름다운 연합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